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우리 한번 얼굴 쳐다보시고 진정으로 우리 축복하며 사랑의 인사를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대학 때 그 지휘 공부를 하면서 그 유명한 음악가며 지휘자인 그 알투로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유명한 지휘자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에 상당히 그분에 대한 존경심과 지휘자도 지휘자지만은 그분이 인생을 참 올바로 살았던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서 많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토스카니니가 80살이 되던 생일날 어떤 사람이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가장 위대한 업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버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향악단을 지휘하든지 오렌지 껍질을 벗기든지 벽에 못을 박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한 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이 토스카니니가 우리가 옆에서 보지 못했지만 어떤 사람인지는 모를지라도 그가 성공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하는 일마다 자신을 완전히 바치기 때문에 오렌지 껍질을 벗기는 일이나 또는 교향악단을 지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분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요즘 이 시대가 참 우리들을 방황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한 뭐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그냥 세상이 그렇구나, 적당하게 살다가 그냥 지나가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특히 어려운 환경에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여러분의 가정의 일을 하든 직장의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최선을 다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 잡지사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 질문 가운데 가장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가장 겁나고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의 응답자들 중에 가장 많은 대답이 죽음과 실패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죽음과 실패.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은 두려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에 상관없이 실패는 겁나고 떨리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수년 전에 목회할 때에 그분이 지난 봄에도 제 사무실을 한번 방문해서 다녀갔습니다만 여전도사님으로 계시던 분인데 이분은 미국에 와가지고 여자분인데 운전 시험을 보는데 운전 시험을 8번을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2번이나 기도를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도 안 돼가지고 청심환을 먹고 가기도 하고 가슴이 떨리고 막 그런 데는 운전하다가 그래서 나중에는 저 멀리 베이커스필드에 가가지고 운전 시험에 붙어가지고 8번째 붙어가지고 교회를 섬기다가 지금은 나중에 다시 재혼을 하셔서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지난 봄에도 우리 교회 잠깐 다녀갔습니다. 여러분 운전 시험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사업이나 가정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 그것은 운전시험에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막 가슴이 떨리고 정신만을 먹을 정도로 힘든 그런 두려움인데, 운전대만 참으면 두렵다는 거예요. 제가 2번 기도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인간의 최초의 이 두려움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는 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반갑고 기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난 뒤부터 어제 듣던 그 하나님의 소리가 이제는 겁나고 떨리는 소리가 됐다는 것이죠. 죄 짓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잘못하고 나서.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 말씀은 동생 아벨을 살해한 형 가인이 누가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막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면 왜 내가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내가 내 동생을 죽이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겁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이 아니냐. 동생을 죽여놓고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려움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불순종과 불신앙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나는 것은 불순종과 불신앙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조명해 보면서 주시는 교훈을 잠시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 종류의 힘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2 종류의 힘.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본절에 보면 2 종류의 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은 세상의 힘, 사람의 힘을 말합니다. 핵폭탄 같은 것은 내 몸을 산화시킬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은 건드리지 못해. 아무리 핵폭탄이 세도 내 몸은 완전히 부셔뜨릴 수 있지만 내 영혼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중국 선교하면서 읽었던 책 가운데 저에게 너무 감동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저는 중국 선교하면서 엄청난 저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된 그런 역사적인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였던 최재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아드님이 LA 산다고 하는데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장로님으로 계신다고 그러는데 잘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이 최재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최재화 목사님이 중국 하북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중국의 그 산동 지방의 다이강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이렇게 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마적대가 막 총을 쏘면서 교회당이 막 들이닥친 거예요. 교인들이 막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 이 최 목사님은 교인들을 진정시키고 설교를 계속합니다. 그랬더니 이 마적대들이 예배당 문을 발로 막 걷어차고 구둣발로 막 강대상까지 막 올라갑니다. 야, 이 목사 XX야. 욕을 하는 겁니다. 목사에게.
너 이놈들한테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야? 오늘 내 놈 제삿날이다. 라고 하면서 강대상으로 올라와가지고 목사님의 이 목에다가 총구를 갖다 들이댑니다. 그러나 이 최 목사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대연하게 거기에서 말을 합니다. 내가 죽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은 당신들이 걱정이요. 당신들이 걱정. 총을 갖다 댄 사람에게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내가 죽는 것은 별 어려운 일이 아닌데 당신들이 걱정이요. 그랬더니 이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느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들 예수 믿어야 지옥 안 가고 구원받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냐 좋다. 내가 좋다는 천당에 보내주마 하면서 안전장치를 쫙 총을 풀는 겁니다. 그러나 최 목사님은 자세를 흐트리지 않은 채 말합니다. 예수 믿으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적 대장이 얘들아 예수쟁이하고 입시름 해봤자 입만 아프다. 야 시간 아깝다. 돌아가자. 하면서 마적대가 그냥 다 철수해버립니다. 마적대가 떠나자 최 목사님은 하시던 설교를 계속하고 예배가 마쳤습니다. 그날 예배는 막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그날의 설교는 실물 설교가 됐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교인들이 최 목사님께 몰려와서 손을 잡고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목사님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습니까? 라고 목사님께 묻습니다. 그때 이 최 목사님은 빙그리 웃으시면서 손가락으로 저 하늘을 가르칩니다. 하늘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최 목사님은 마적대가 그의 목숨을 앗아갈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과 믿음은 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런 용기가 그에게 막 사무쳤던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중국에 가서 7, 8번 공안에 잡히면서도 엄청난 용기를 주었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예요. 진짜예요. 가끔 중국에서 그런 일을 당하다 보면 교인들이 저를 목사님은 간이 배 밖에 나왔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자들.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떠나갑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겁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멸하시는 힘이 있다고 했어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힘이 있다고 했어요. 주경학자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박해자를 두려워 말고 유혹자를 두려워하라. 박해자를 두려워 말고 유혹자를 두려워하라. 그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해자보다는 유혹자를 더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주경가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외의 것들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그 외의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느 것도 두려울 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산도 바다도 풍랑도 질병도 죽음도 어두움도 실패도 그 어느 것 하나 두렵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삿짐을 꾸미고 이사가는 날도 아무 때나 못 정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날짜를 막 계산하잖아요. 시집 장가 가는 날도 아무 날 못 정합니다. 불안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개업하는 날짜도 아무 때나 못 정합니다. 얼마나 약하고 겁이 많은 그런 생활입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이런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줬습니다. 총알이 4번이나 내 코트를 간통했고 내가 타고 다니던 말이 총탄에 2번이나 쓰러졌지만 그러나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계획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와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나를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죠. 생각해야 될 많은 깊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가장 우리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멸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죠. 때로 이런 질문을 목회하다가 봤습니다. 교회들 가운데 보면 예수 안 믿고 세상 떠난 자기 아버지 혹은 친척이 천당 갔겠느냐 지옥 갔겠느냐. 왜냐하면 세상 살 때 법이 없어도 법 없이도 살아갔던 분이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분들이 천당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당 갑니다. 그리고 구원의 절대 권능은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느 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납니다. 그들은 죽게 되었다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뭐라 그럽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가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엄격하게 말하면 죽겠다는 아우성이나 못 살겠다는 아우성은 불신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삶 속에서 땅이 꺼지는 듯한 한숨 소리 혹은 못 살겠다고 하는 탄식은 불신의 표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우리가 버리라는 것. 불신을 내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긴다는 거죠. 우리나라 가수 가운데 길은정이라는 분이 43세에 죽었어요. 이분이 히트곡 2곡이 유명했는데 하나는 무슨 곡인가 하니 내 청춘 꺼져가네. 또 다른 하나는 종점이라는 노래. 노래 가사가 2가지 다 보면 내 청춘 꺼져가네. 종점, 끝이라는 거예요, 인생. 그래서 자꾸 그걸 고백하고 그걸 노래 부르다 보니까 43세에 가버리더라고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지키시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은 한숨 쉬고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절망을 일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겁없는 이 세상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춰봅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살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섭리하신다. 하물며 인간의 생명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다. 인간의 생명이 참새보다 귀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세 번째는 인간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참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냐.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인간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금도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고, 그래서 걱정이 없고, 그래서 겁이 없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중세기 때 바젤이라고 하는 유럽에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당시 타락한 캐톨릭의 부정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닫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박해가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사실을 밖에 나가서 밝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집 거실에 벽돌 하나를 빼낸 후에, 벽에다가 벽돌인데 벽돌을 하나 빼낸 후에 양피지에다가 다음과 같은 말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양피지에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그 벽돌 하나를 꺼내가지고 빼고 그 안에다가 그 양피지를 집어넣고 다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봉해놨습니다. 그 글이 200년 후에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대에 역시 마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깨달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진리를 내걸고 캐톨릭에 도전을 합니다. 그가 곧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마틴 루터입니다. 두 분의 마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마틴. 겁먹은 마틴과 겁이 없는 마틴. 우리도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겁먹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 생명과 내 삶을 지키신다는 믿음이 적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겁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나의 삶을 송두리째 보존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믿음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이 믿음을 붙잡은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 믿음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 두시지 않아요. 다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에 피었다가 지는 들풀들도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먹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참새보다 몇 억 배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늘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 1절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입니까? 또 하나 오늘 본문 31절을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믿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32절과 34절을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믿을 때에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에 딸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겁내지 말고 낙심치 말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힘들고 겁나는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냥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으시는 병이 들든지 무슨 일을 생긴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저같이 연약한 자도 중국에 가서 그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었어요. 하물며 여러분같이 위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은 더 높이시고 지키시고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 어떤 환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395장 찬양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H.R. 파머라고 하는 미국의 교회음악 지도자가 만든 찬송시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길 바랍니다. 3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겁내지 말라. 예수님이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의 가슴에 꽉 새겨져서 겁없는 사람으로 이 시대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모두가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우리는 영원히 삶을 약속을 받았사오니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모든 부족한 것들이 회복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